구속 승리의 진행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구속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사 지옥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참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를 통하여서 구속 승리 진행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즉 천국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전부 다 딱 두 사람 빼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즉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해도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극소수다. 거의 전부가 다 지옥 들어간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들어가는지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거의 대부분 다 거의 100%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한배 별따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극소수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믿습니까? 다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야기하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내가 분명히 하는 건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면 그걸 순간구원론이라고 해요. 순간구원. 예수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구원받아서 어떤 죄를 지어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 순간구원론이에요. 엉터리 신앙입니다. 순간구원론이 아니라 평생구원론입니다. 평생 거듭난 신자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정말로 타락하면 안 된다. 평생 동안 부럽고 떨리고 신앙생활 잘 해서 끝까지 신앙 기운주를 잘 해야 무난히 천국 들어가는 이 평생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구원론이 엉터리 신앙을 믿으면 안 되고 평생 구원론을 잘 알아서 거듭난 신자도 얼마든지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고 지옥 멸망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지옥 가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가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광대하고 위험한 사막이었습니다.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또 있어서 물리면 죽습니다. 바로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갔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길이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길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얼마나 그 광야가 거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 이거를 꼭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그냥 실패합니다.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예, 주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여기는 어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율법이 지금 이제 19장부터 나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지침을 주는 거죠. 율법은 말씀이고 말씀은 지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주니까 너무 괴롭다. 그래서 율법은 그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 그건 아주 나쁜 것이다. 엉터리 신학입니다. 엉터리 신학.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지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라는 지침. 그 지침대로 걸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50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지침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잘 말씀 순종 안 하죠. 두 번째 주신 것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손을 붙들고 동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속에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런 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계신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전이 아닙니까? 성막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꼭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갔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9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봅니다.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이런 말이 있죠. 제3월. 그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정월 1월 15일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3월 그때라고 하니까 몇 달 걸렸습니까? 딱 2달 걸렸지요. 2월, 3월 딱 2달 걸렸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가 걸린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2달. 그리고 거기에 1년을 머뭅니다. 1년을 머물면서 뭘 주느냐?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줍니다.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를 합니다. 그것이 쭉 나옵니다. 자, 20장, 십계명 나오죠? 20장 십계명. 자, 21장, 자, 율법을 줍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상세하게 푸니까 율법이 되죠. 율법을 압축을 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줘요. 이게 뭡니까? 다 지침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지침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의견이 다르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다르면은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동행이 안 됩니다. 동행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의견이 같아야 동행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야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어려운 광야길을, 세상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즉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만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해진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박합니다. 천박. 그래서 천박한 기독교라고 그러죠. 마틴 루터의 개신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세계 8대 종교 중에 가장 천박합니다. 여러분. 불교도보다 천박해요.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보다 훨씬 천박해요. 유대교는 말할 필요 없이 천박합니다. 유대교보다 우리가 훨씬 천박하다고요. 왜 이 개신교가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도대체 거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사람이 종교를 가졌다면 좀 종교인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불교도보다 못해요. 천주교보다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게 수련 방법을, 수도를 좀 해야 되는데 수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수도하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지는지, 이 거룩해지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교부 때는 너무너무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천박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세상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즐기려고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천박할 수밖에. 도대체 신앙인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오늘날 기독교가.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은 감각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 감각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이 6가지 감각에 무디어져야 돼요. 캄캄한 어두운 밤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맛있게 먹던 그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맛있는 거에 챙기지 않아야 돼. 그 맛있는 거 자꾸 챙겨서 하면요. 그 천국 못 가요, 그거. 예. 요즘에는, 맛있는 거 하나 먹으려고 어디든지 가더라고, 어디든지. 두 시간만 차를 달려가. 목적은 꼭 맛있는 거 그거 하나 먹으러 3시간, 4시간 차를 달려가가지고, 그놈 하나 먹고 하루 종일 걸려.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맛있는 게. 맛있는 거 싹 맛이 없어져야 돼. 맛있는 거. 예. 이게 그렇게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감각이 어두워져야 돼, 감각이. 예. 보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 보는 거.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 보는 거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감각이 어두워져야만이 드디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속이는 거예요.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거,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죠. 죄가 죄의 유혹이거든. 근데 그거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독사의 독이 되고 전갈의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쏘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되려면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게 거룩에 대해서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팔정도라 해서 정견 똑바로 보고 정사 똑바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없어. 그게 끝이야. 무해지경으로 들어가거든. 무해지경으로. 근데 끝이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 그렇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를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사탄으로 그냥 귀신으로 충만합니다. 지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그 객길로 빠지면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이 객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율법하면 그냥 이상하게 싫어해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해진대. 은혜 가운데서 아주 자유를 누린대.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거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침입니다. 지침. 이렇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율법이라 쓰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일정, 이 계명의 율법의 일정이라도 없어지지 않아. 다 이들이라. 그러므로 이 율법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리 그런 받을 뜻이며 이를 율법을 행함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리 그런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억압하는 것이래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율법 그건 아주 싫은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율법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너무 선한 말씀. 그 말씀이 지각을 하면 십계명이고 그 지각을 십계명을 딱 지각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예수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온다고.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을 시편 110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침입니다. 어두운 이 밤길을 이 어두운 이 세상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밝은 빛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신학이지 말씀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바로 지옥 들어갑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캄캄한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교해서 지옥에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의견이 다르면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이 되려면 의견이 같아야 돼.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세상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 즉 성전이죠. 성막.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가야만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고 무난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죠.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2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때에 시내산에서부터 율법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수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출애굽기 24장 7절을 다 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언약을 맺는데 자, 이 3절 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요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수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고 들리매 그들이 다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하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어요. 한 민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민족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즉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언약 백성이 이제 걸어가는 길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살아가는 그 길이 민수기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그럼 그 민수기에서 이 언약 백성이 다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 멸망해서. 그건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고 지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것은 아니 천국 가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옥 가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똑바로 말씀이 나가야 똑바로 개인고심을 받고 똑바로 신앙생활 할 건데 강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제 말이 안 믿기면 죽어보면 압니다. 진짜 제 말이 도대체 안 믿길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하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2단 아닙니다. 2단인지 3단인지 죽어보면 알아. 딱 죽어보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 가는지 다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 칼빈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다 들어갔는데 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뭐라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 신학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민수기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자, 성막을 건립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5장 봅니다. 25장. 자, 성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 성막은 뭐라고 했죠? 오늘날 성령의 임재, 내 안에 있는 성소, 성령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율법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면 무난히 천국 들어간다. 아멘? 네, 그걸 가르쳐준다. 이 말을 가르쳐준다. 자, 25장에 보니까 이게 점거개를 가져와서 짓고 금잔대와 기구도 만들고, 자 26장에 보니까 성막도 짓고, 자 27장에 보니까 담도 만들고, 자 28장에 보니까 제사의 옷도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29장에 가봅시다. 29장에 가보니까 45절에 봅니다. 29장 45절. 자, 다 되니까 이제 29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들은 45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다시 봅니다. 45절 29장 45절 출애굽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거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들 자손 중에 거할 처소를, 성소를 같이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라 하고 지침만 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냥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주시고 이렇게 따라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삶이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 1년 만에 성막이 건립이 됩니다. 1년 딱 걸려서 그 후로 40년 동안 이 성막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동행이죠. 임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성막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막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포진을 합니다. 동쪽에는 유다와 두 개의 지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북쪽에는 요셉 지파 이런 식으로 딱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포진해서 진을 딱 쳐요. 이걸 뭘 말합니까? 성막이 중심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삶.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은 뭘 뜻합니까? 첫날은 전체를 뜻해요. 전체를. 그러면 일주일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만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갔습니다. 즉 성막이 위에 있는 불기둥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멈추게 되면 거기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32장에 봅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막힌 일이 터질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어도 수십 년 동안 세상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마음에 세상 우상이 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딴에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제 딴에는 여호와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 여부가 신앙의 진리를 판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결하는 것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가짜야 가짜. 말씀 순종 안 하면. 그래서 말씀 순종을 제대로 하면 그 신앙이면 제대로 된 신앙인데, 아니 말씀 순종 안 해도 전부 지 하나님 믿는데 오늘날에도 그러나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 진짜 신앙임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된다, 기준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암송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 순종 안 하면 그 가짜배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암송을 해야지.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 왜 암송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 금송아지 우상이야. 우상 숭배야. 그 다음에 말씀 순종을 하는 여부를 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판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만큼, 신앙이 성숙한 만큼 말씀 순종합니다. 성숙한 만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대로 순종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그 있죠. 남을 대접하는 거. 잘 안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맞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자, 이 구절이요. 이 구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만약에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숙.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진짜로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요. 말씀 순종 여부가 신앙의 성숙도를 판결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제대로 된 이 성숙한 신앙인은 손님 대접 잘합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해요. 그런데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제 초신자들은 손님 대접할 줄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앙 성숙이 안 됐어 그래요. 신앙 성숙이 잘 된 사람은 손님 대접 잘해요. 마치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한다고요. 어떤 손님이 자기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 대접하듯이 해. 왜?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의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순종 여부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는가? 속에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고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그 우상 숭배가 딱 털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세는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먹는 것도 없으니까 틀림없이 저거 모세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섬기던 그 금송아지 그거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자. 이렇게 해서 섬긴 거예요.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죠. 대노하죠.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딱 보이잖아요. 출애굽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율법은 귀찮은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거 없이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레위기. 자, 레위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예, 이거 다 출애굽기 때 다 받았던 거예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데요. 민수기 1장 봅니다. 민수기 1장 보면, 자, 1년 딱 지나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출애굽기 해서 1년 딱 지나서 성막이 끝이 나요. 그리고 1개월 동안 레위기를 받습니다. 1개월. 그래서 1년 1개월 딱 지나니까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죠. 민수기로. 자, 민수기 들어가서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준비 단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12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기간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민수기 13장부터 자, 20장까지가 배교와 멸망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무섭죠? 민수기의 배교와 멸망이다. 이게 민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갈 신앙생활인데, 여기에 배교가 있고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정탐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 이야기가. 13장에 보십시오. 13장에 가나안 땅의 탐지를 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족장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파에서 가장 큰 지도자들을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탐지를 합니다. 탐지를 해서 딱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고 크고 키도 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철기 문명이 여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가나안 땅에요. 그때 벌써 맥주를 마셨다는 게 그 백화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항아리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두 부부가 빨대를 가지고 빨고 있는 그림이 벌써 있어요. 그때 맥주가 있었다니까.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든지 철기 문명 너무 발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문명도 발달되고 군대도 세요. 키도 커. 도대체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대로 본 거죠. 똑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을 잘하느냐 하면 좀 바보스럽고 좀 우둔해가지고 저 사람 좀 나사가 좀 빠진 것 같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세상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뭘 맛있는 걸 줘도 맛도 모르는 것 같고 뭘 좋은 걸 줘도 보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우둔해가지고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저 바보 아닌가 저거. 이런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을 적다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진노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바보 같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보 같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가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도대체 바보야, 바보, 완전히. 뭘 봤나 도대체. 인간으로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훨씬 정확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경을 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들, 이게 보는 것, 듣는 것, 뭐 맛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죄의 유혹들로 인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감각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패하죠. 환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말씀만 붙들고 신앙만 붙들고 가면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재주 많다고 똑똑하다고 승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어리석게 보여도 믿음만 붙들고 가면 이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환경을 보았던 그 불신 때문에 진노합니다. 아주 완전히 진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 적이 없었어요. 딱 이 사건 내에서 얼마나 진노를 했든지 열 전탄꾼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딱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세대는.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이나 방황을 시킵니다. 뱅뱅뱅뱅 돌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그동안에 싹 다 죽어버립니다. 1세대들이 그 불평 원망했고 불신했던 불신이거든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 그 불신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믿는다고 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구나.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옛날에 가졌던 출애굽 홍해 사건, 뭐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을 했더라면, 딱 붙들었더라면, 아니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거 하나 성공 못해요. 아니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기억을 했더라면 그거 하나 못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왜 그렇습니까? 육의 정욕을 따랐어. 육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멸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고 맨날 뱅뱅뱅뱅 광야를 뱅뱅 돌 뿐이나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했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갈피를 이렇게 끼우고요. 히브리서 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자,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첫 번째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두 번째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두 번째 죄의 유혹으로 강팍됨을 면하라. 세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렇게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11절에. 이 안식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입니다. 이게 불신의 악심이죠. 불신의 악심,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예, 이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불신의 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죠. 자,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신의 악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끝에 가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탐하러 갔더니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죠. 불신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습니까?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애굽을 징벌하신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내리신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을 딱 붙들고 첫사랑을 붙들고서 믿지 않은 악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악심이 바로 떨어지는 배교가 되는,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에서 멸망으로 가는 첫 번째가 바로 불신의 악심이다. 능히 우리도 불신의 악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지 못할 때 하나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너무 슬퍼하시고 하나님 너무 진노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저 하늘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도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 모든 걸 다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불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강력한 손을 믿으라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걸 믿지 못하면 불신인데 이 불신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아멘? 아멘.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불신합니다. 안 믿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죽는 거야. 아이고 작고 막 영 죽는 거야. 하나님 그건 매우 싫어하시고 그 불신 때문에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말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정리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는 말이 있죠. 죄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의 유혹. 이 아파트인데 죄의 유혹, temptation. 이게 뭔가 하면 속임수,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가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을 줄 것처럼, 쾌락을 줄 것처럼 속인다고. 그러나 전부 속임수예요. 이 죄가 유혹과 정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쾌락을 줄 것처럼 속이는데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찌르는 전갈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데 행복을 주니까 기쁨을 주니까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런 말이 있죠. 강팍해 됨. 결국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즉 유혹과 정욕 때문에 사람이 강팍해 되어버려. 즉 완고하게 되어버려. 딱딱하게 굳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 즉 유혹과 정욕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각의 어둠이라고 했죠. 캄캄한 말로. 이 감각은, 유혹은,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없어져 버려야 돼.
신앙인이 되려면은, 먹는 맛도 없어서 버리고, 예. 맛있는 거 찾지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이게 하여튼 육아에 대한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욕도 다 관심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자꾸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로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배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배교자. 왜? 이 죄의 유혹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배교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착각해요. 자신은 배교자가 아니래.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해요, 전부 다. 실제로 그래요. 교회 가서 한번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전부 다 그래. 근데 실제는 전부 죄의 유혹으로 배교한 상태라. 사실은 배교에서 하나님 뜻에서 나간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 즐길 것 다 즐기고, 유욕과 정욕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배교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지옥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경험. 그때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 이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잖아요. 미디안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니까 온 여인이 다 따라 춤을 추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국 군대가 몰살하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 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 최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순교하겠나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끝까지 잡으라 이 말이야.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책망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면 인남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어떤 신앙입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순교자적인 신앙.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해서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죠.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져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은 목숨 걸고 순교하겠다는 그 뜨거운 신앙인데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유혹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굳어지고 배교해서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구원 완성 때까지, 즉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한시도 영적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은 내 옛사람과 투쟁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 투쟁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가지 어떤 죄가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켜서 지옥에 가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찾습니다.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1절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자, 오늘 이 6가지 죄를 잘 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원흉들입니다. 앞에 2가지가 벌써 나왔죠. 죄의 유혹, 그다음 불신 나왔죠. 이게 6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자, 첫 번째가 원망,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비방, 네 번째는 불신, 다섯 번째 파당, 여섯 번째 교만인데, 오늘 그 주보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원불, 비불, 파교. 원불, 비불, 파교. 원망, 불평, 비방, 불신, 파교, 파당, 교만.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6가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이런 죄를 지으니까 멸망하더라는 게 민수기에 딱 나오잖아. 자, 11장 보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첫 번째, 원망 봅니다, 원망.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평입니다. 불평. 자, 4절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불평 4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포함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욕을 돋굴 마늘, 파, 부추, 이런 게 없다고. 사실, 부추와 파와 마늘은 아주 정력제입니다. 이거 정력이 넘치죠. 부추와 파와 마늘은 우리 피를 맑게 해가지고, 피가 아주 원활하게 돌게 하니까 정력이 넘치게 되는데, 여름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끝없이 욕망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죠. 그리고는 고기가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가지고, 자, 여기 보면 고기 나오죠. 고기. 자, 18절에 봅니다. 18절.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코에서, 자, 20절에 코에서 넘쳐 10월까지 1개월간을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놀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이 보행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 영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조카오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냥 막 고기를 1개월 동안 먹게 하는데 한 사람이 약 200kg를 그 고기가 이렇게 낮게 날아요. 허리만큼 날고 있으니까 잡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 200kg를 모았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죄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봅니다. 12장 1절 봅니다. 자, 비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마 모세의 아내였던 그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하는데 모세가 하필이면 구스 여자를 취해요. 좋은 이스라엘 처녀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취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얼굴이 검은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프리카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누나였던 미리암이 가만 안 있지요. 미리암이 아주 막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자, 이 일로, 이 비방하는 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특별히 비방해서는 안 돼. 어떤 일을 했을 때 비방은 안 되죠. 자, 이 비방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 일로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되죠. 자, 네 번째 불신입니다. 민수기 13장 봅니다. 1절 봅니다. 불신, 가나안 땅 탐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불신, 아까 봤죠. 불신입니다. 불신. 자,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1세대가 전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믿지 못한 불신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민수기 16장 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 고라의 파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락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단을 짓고 파단을 짓고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에 불순종하는 걸, 복종치 않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면,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권위에 순종치 않고 권위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 일로 고라와 그 250명이 산채로 땅에 입을 벌렸으면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지옥 멸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파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파당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파당을 짓습니까? 교만하니까. 이 고라와도 교만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이 나오죠. 르우벤은 첫째 아들인데 뭐 별로 받는 게 없어요. 영적인 상속은 유다 자손이 다 받아버리고, 육적인 그 상속은 요셉 자손이 다 받아버리니까 실제 자기가 상속자인데, 자기가 장자인데 받지 못하니까 그 르우벤 자손들이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그 반역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반역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전부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2절 4절입니다. 2절 4절. 그러면 모세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해수의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죠. 자, 10절에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이런 말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은 바위에게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말로 가지고 물을 내라 했는데,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케이스마다 다 틀려요. 경우마다 다 틀린다고. 하나님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그냥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교만이죠. 교만.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교만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급기열에 자기 경험대로 이랬던 이 교만, 작은 교만 이거 하나로 그냥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어쩌다가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비방, 네 번째 불신, 다섯 번째 파당, 여섯 번째 교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옥 갑니다. 이런 일을 하면 지옥 갑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이런 일을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파당 일어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파당 짓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자기가 이런 짓을 하면서도 지옥 가는 줄 몰라. 자기는 그저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일 하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들어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나 이러다 지옥 가겠다. 입버릇처럼 나왔어요, 그 말이. 근데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 그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생활했다면 난 반드시 지옥 갔을 것입니다. 지옥 갈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목회를 하게 함으로써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이런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돌이켜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와, 내가 그 교회에 있었더라면 나 지옥 갈 뻔했구나. 아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6가지 죄의 지형은 지옥 갑니다. 특별히 불신죄, 그 다음에 그 죄의 유혹, 감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죄 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지옥 간다. 누가 천국 가는가? 극소수만 천국 가는데, 그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그들을 바로 좁은 길을 걷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 있느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성경에는 항상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서를 가져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모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았죠.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와 아내를 합하고 이렇게 가족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숫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 얻은 숫자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고. 오늘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임재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건대 분명히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대로 걸어가면, 성령 인도대로 걸어가면 뭐 틀림없이 분명히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서 정말 죄의 유혹이라든지 6가지 이런 죄, 원불, 비불, 파교, 원불, 비불, 파교 이런 죄 짓지 말고,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분명히 선포해라.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마시고 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